잠깐, 이게 실화야? 50년간 한마디도 안 하던 스님이 갑자기 울면서 무언가 말했다고? 맞아. 그리고 그날 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어. 무슨 꿈? 하늘에서 금빛 폭포가 쏟아지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 꿈. 누가?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만 보면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는 거야. 소름. 더 소름 돋는 건 1939년에 죽을 뻔했던 다른 스님이 이미 이 모든 걸 예언해놨다는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우연히 발견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시간이 일직선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스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의 존재입니다. 신인님께서 수십 년간 일관되게 말씀하신 예언들과 이 두 스님의 환시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해 오셨습니다.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지도자는 화려한 권력이나 외적 조건이 아닌 내면의 진실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인님의 말씀처럼 참된 변화는 외부의 강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겪고 거절당하고 소외받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연민을 배운 자에게서 나옵니다. 신인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낮은 자리에서 높은 뜻을 품은 자가 바로 이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예언하신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 두 스님이 본 환시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신인님께서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석불 스님의 환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야기는 깊은 산속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홀로 명상에만 전념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석불이라 불렀습니다. 마치 돌로 만든 부처상처럼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새벽,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강렬한 환시가 그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틈에서는 황금빛 폭포가 한반도 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들이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고 각각의 별은 마치 우주의 종소리처럼 신비한 음향을 울려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한국 민족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깨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황금빛 폭포의 중심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웅장한 위엄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만나는 것처럼 이 신비한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한국의 긴장, 분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 순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환시에 따르면 그 순간 온 나라가 신성한 침묵에 감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드러난 그 인물의 모습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왕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얼굴을 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든든한 어깨, 확신의 찬 걸음걸이, 소박한 옷차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손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이 나라 사람들이 겪어온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한편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1939년 한 젊은 스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효봉이었습니다. 그는 임사 체험을 통해 미래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1945년의 광복, 1950년의 동족상잔, 1960년의 학생혁명, 1997년의 경제위기까지.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봉 스님은 자신이 본 미래의 내용을 역상록이라는 제목의 원고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에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이전에는 절대 열지 말 것. 그 해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봉인된 문서는 2008년 해인사에서 발생한 화재 때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이 원고가 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봉 스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나선형이었습니다. 의식의 다른 차원에서 같은 지점으로 계속 돌아오는 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그는 2025년이라는 해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어떤 큰 주기가 완성되는 정확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산흑약이 체결된 1905년으로부터 정확히 12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역상록에는 2025년에 일어날 변화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대지의 호흡이 완전히 바뀌며 견고했던 바위들이 갈라지고 강들이 흐름의 방향을 바꾸고 하늘의 황금별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권력의 구조, 사람들의 집단의식,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토대들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5년의 한국은 정말로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 붕괴, 기존 정당들과 그들의 오래된 연합에 대한 거부감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리스마나 이념이 아닌 진실과 목적, 그리고 조용한 정직함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상록의 내용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교봉 스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어떤 존재의 등장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묘사한 이 인물은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 상처받은 자이고 3번이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배제와 소외의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했기에 침묵을 방패로 선택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지도 않고 권력의 중심부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에서는 공기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아도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봉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신인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깨우는 잘 아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이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셨죠. 참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의 본질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신비한 존재는 기존 권력 구조의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제당하고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버린 자를 하늘이 택한다는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0년간 완전한 침묵을 지켜온 석불 스님이 같은 인물을 환시에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명상 중에 하늘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열리고 황금빛 폭포가 한반도 전체를 덮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남자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놀랍게도 전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현상이었습니다. 인식의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그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선거,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직관과 자발적 인식에 의해서 민중이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은 운명이 두 갈래로 나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천년간 닫혀있던 문을 여는 길입니다. 평화와 영적 성장, 진정한 화해의 시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3년간의 어둠입니다. 외부의 전쟁이 아닌 내부의 분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몰락입니다. 현재의 한국 상황을 보면 정말로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공기 중에 떠돌고 부와 빈곤의 격차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처럼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 민족의 정체성이 경제력이나 정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뿜는 진동, 주파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하늘의 진동과 일치할 때 기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을 새벽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겪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허경영 신이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이님께서는 한국을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하시며 이 나라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정화된 민족이기에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고진감래의 나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민족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하늘의 법칙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거나 이념적 선택이 아닌 진동의 선택입니다. 말 없는 선택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석불 스님의 예언에는 더욱 구체적인 미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말, 정확히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들은 스님의 환시에 따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철도가 다시 연결됩니다. 2027년에는 통일된 한국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2028년에는 평양에서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 K-POP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허경영 신이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예언해 오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이님께서는 한국이 통일되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며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실제로 석불 스님의 환시에서도 한국어가 유엔의 공식 언어가 되고 한글이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문자로 인정받아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쳐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허경영 신이님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효봉과 석불, 이 두 스님은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마치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신인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전해오셨습니다. 신인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의 특징들을 보면 두 스님이 예언한 그 신비한 존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겸손하고 상처받았으며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존재 말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러한 존재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하늘의 계획이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지금의 한국을 보면 과거에 소중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때 무시되고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석불의 환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외부에서 비춰오는 빛이 아닌 내부에서 켜지는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는 이 빛이 한반도 전체를 덮고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가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깊은 흉터들을 비춰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한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 속의 이 인물은 직책이나 명성,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특별한 칭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걷고 바라보고 느낄 뿐입니다. 효봉 스님에 따르면 그는 몸에 오래된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며 그의 진동은 나무들조차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힘은 명령이나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언과 현실이 겹쳐집니다. 정치적 긴장감, 사회적 혼란,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 속에서 한국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상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효봉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이것을 쓰고 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숨결처럼 리듬을 타며 흐른다. 수십 년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장이 이제는 하나의 해답처럼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불 스님은 그 빛 속에서 본 존재가 3번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진정한 연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각 개인이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떤 제도나 조직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개인의 마음의 눈으로만 결정됩니다. 지금 한국은 두려움과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정직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건설은 무력으로도 조약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듣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정반대의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언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회복되었다고, 한때 굳게 봉인되어 있던 문들이 이제 반쯤 열려 있다고, 그리고 지금 요구되는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 선택은 투표나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으로, 공명으로, 영적 감수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조용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운명을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체 공동체의 운명을 어깨에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혼자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들은 이미 흐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했던 돌들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길들은 더 이상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제안합니다. 두 스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분열과 갈등을 위해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다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나라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고통과 치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선택받은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한 번쯤은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운명의 일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소수의 지도자들만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선택의 기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의 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을 느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의식의 각성과 신비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깨어나고 있는 의식들을 서로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